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길에는 유혹과 두려움이 공존하여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위선자가 되기 쉬운 그런 유혹들도 있었고요.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이 박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유혹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순간순간 위선자가 되기 쉬운 유혹들이 질비해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박해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시대를 잘 이겨가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그 삶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4가지 당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외식을 주의하랍니다. 뭘 주의하라? 외식입니다. 외식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양 가면을 쓰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친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폼으로 기도했고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보는 그 광장에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로 아주 적은 것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상징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듯이 이 외식은 하나의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짓된 교훈은 마치 누룩처럼 모든 사람을 감령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
같은 교훈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거짓으로 선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제자들의 그 생활 속에, 그 말 속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교훈들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신앙을 보실 때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활동보다 교회 밖에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삶 자체가 위선이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삶,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이 얼마나 곧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위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결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내면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나 골방에서 속삭이는 것도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위장된 것이었음을 알려질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 속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체면치레가 앞서게 되고 속이고 지은 자가 들통날까 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친구, 내가 스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무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려움은 죽음까지입니다. 암이 무서워도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워도 우리를 죽음 이후까지 간섭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재난이 무서워도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는 절대로 간섭하지 못합니다.
독재자가 두렵고 폭군이 두렵고 조폭이 두려워도 우리를 죽음 이후에까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까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사랑하는 우리 황정희 집사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황정희 집사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질병의 고통이 아픔이 우리 황정희 집사님의 육신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기에 이미 황정희 집사님께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늘 나라의 새 하얀 흰옷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황정희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사로잡히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일만 두려워할 줄 알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침없이 막말하고 악한 말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6장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5마리는 두 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화폐 단위, 우리는 몇백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헐값에 팔릴 정도로 참새는 아무리 많아도 보잘것없고 작으며 그 가치 또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의 중요성과 가치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무시해도 무방할 만큼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 계시다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로 비유하는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만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체적인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머리에 나신 머리카락 개수 아세요? 눈썹 개수는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나요? 그만큼 깊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한 분들인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에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니까 참새는 결코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머리털은 상하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새하얗게 변하지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참새도 때로는 그 보수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물에 걸려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공격자 뱀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개구장의 새총에 우연하게 쏜 새총의 새총 그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게 참새예요. 하나님의 세시는 머리털이지만 백발도 있고 또 대머리도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황정희 집사님께서 우리 앞서 가서 정말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평안이 있고 우리 모두의 배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마다,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비뚤비뚤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늘 이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내마가 되어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시인하라예요.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유대 종교의 교권을 장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아 체포되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그 핍박의 길을 가는데 그런 핍박의 길을 가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며 이겨나가라는 말씀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되거나 박해를 받아 재판장에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해도 그 주어진 모든 상황, 역경에 있든 순경에 처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실패했어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성공했어도 성공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궁핍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궁핍한 자리에서, 부요한 환경이 있으면 그 부요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병들었으면 병든 그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삶의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쁜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후에 사람들의 박해가 두려워 믿음을 저버리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환경, 조건,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주를 부인한다면, 상황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겨버리고 신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박해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그런 상황,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어떤 말을 통해서 벗어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앞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가 어떨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무엇으로 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장래에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늘 두려움이 엄속입니다. 늘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하지만 이 두려움의 실상은 한 사람의 영원한 판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파고든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로 내몰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체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막막한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조건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충고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과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